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가신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올해 표를 우리 함께 제창할까요? 나가 복음을 전하자.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한 양을 찾아 다니고 찾은 뒤에는 잔치를 베푸는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찾을 때까지 부런히 찾고 찾은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다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했던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기쁨으로 받고 잔치를 베풀고 같은 내용들이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코멘트를 달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한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근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모습이 없다가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로 딱 끝쳤으면 이 세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잃어버린 걸 찾고
찾아서 기쁨으로 잔치하고, 이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 하늘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이하에 보면 25절 이하에 그 집에 있었던 맏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앞에 두 얘기와는 다른 것들로 진행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여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돌탕, 집탕. 돌아온 아들은 돌아온 탕자, 돌탕이고요. 집에 있었던 아들은 집에 있는데 탕자에서 집탕이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나도 혹시 집탕 아닌가?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라서 제목을 바꿔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 이렇게 했는데 바꿔진 것으로는 그냥 보관되어 있는 곳에만 있고 인쇄할 때는 맨 먼저 있던 것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아마 뜻은 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보았던 규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편 337쪽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한다. 구원 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무가치, 뒷방 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 가치예요. 오늘 우리가 본 교동문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밑에서 두 번째 여러분이 교독한 내용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는 예수님 가치예요. 그게 싼 종류가 아니에요.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죄값을 지불하게 했을까요? 그 죄값이 사망이에요. 돈 얼마 주고 빼온 게 아니고요. 내가 지은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도매금에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아니요. 그냥 나 한 사람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한 사망을 주님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한테 그런 가치가 있는데 스스로 그런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즉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도 우리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에 뭔가 다른지 따져보아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통에 어긋났다고. 정치 현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적은 누구라고요? 여자의 적은 여자죠. 그렇죠? 여자의 적이 남자가 아니고요. 여자의 적은 여자예요.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이에요. 요즘은 뭐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많죠. 전철에서 노방전도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죠. 예년에는 꽤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서도 크게 외칩니다. 뭐 내용도 없었어요. 그냥 불신지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대놓고 뭐 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뭐하고 뭐한다고.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본인이 못하니까. 본인은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본인은 그럴 만한 생각이 없으니까.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사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요나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방 나라의 수도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있기 전에는 가장 컸던 아수르의 수도격인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나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좀 더 심한 시절.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민족 정서상 일본 사람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그것도 그냥 안 해요. 복음 전하는 얘기 어떤 얘기냐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안 전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그걸 멸망시킬 거잖아요. 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잖아요. 요나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가서 전하면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만약에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멸망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기를 싫어해요. 왜? 망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도망 못 가게 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자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뭐 이것저것 다 물건 던지고도 안 되자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알아본 결과 제비 뽑아서 요나가 요나한테 묻습니다. 너는 누구고?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말은 참 잘합니다. 하늘과 땅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니느웨로 가라는 말을 안 듣고 다시스로 가는 중이다. 그랬더니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로 그렇게 했냐라고 하지만 어쩌면 좋냐? 바다에 던지라 나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애써 보려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바다에 던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선원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의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때 정말 바다가 잔잔해졌고 미리 준비한 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고 거기서 요나서 2장의 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태다 토해내자 니느웨 성에 갔죠. 큰 성이라 3일 길이래요. 3일을 걸어가야 도시가 끝날 정도니 얼마나 큰 도시겠어요, 과거에. 3일이면
몇 킬로나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루에 걷는 길이가 얼마나 되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하루 길 걸어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도,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짐승들조차도 먹지 못하게 하고 금식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재앙을 거두죠.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잔뜩 나요. 내가 이래서 안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어떻게 되는가 동산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햇빛이 쨍쨍 찔 때 어떻게 넝쿨이 달아서 그늘을 지게 했습니다. 참 좋다 그랬더니 벌레가 와서 그걸 갉아먹어서 잎이 죽어요. 햇빛이 쨍쨍 쬐니까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심지도 않은 이 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여만 명과 수없이 많은 짐승이 있는 이 도시를 내가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은 죄인도 벌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벌 주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도대체 깨닫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 세운 법을 집행하시는 거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우린 그 큰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집에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아들처럼 아버지 명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큰아들은 동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29절과 30절입니다. 우선 30절만 보시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이 돌아오매가 아니에요. 지금 큰아들에게는 집 나간 이 동생이 아니에요. 이미 완전히 남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자기 동생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가 돌아왔을 때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를 그렇게 대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근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모습에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편적인 모습을 들으면 이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모습이에요. 작은 교회일 경우 제가 군에 있는 동안에 제가 있는 부대에는 교회는 있었지만 군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어도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민간교회 저희 부대는 갔습니다. 그 부대 들어가자마자 저 위에 있는 사수가 저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누구도 말리지 못했어요. 매주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작은 교회고 주일학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도사님만 존재했습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형편없는 모습에 올겐을 치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지난 뒤에 교대 다니다가 그만둔 교대를 다니면은 그 당시에는 군 복무 면제였잖아요. 근데 다니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그냥 군대로 왔죠. 선생님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오면 하사관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는 교대를 다녔었으니까 올겐을 잘 칩니다. 근데 올겐을 넣어주기가 너무 아까워요. 못하겠어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인데. 그 친구는 정말 수준 높은 친구고 저는 겨우 악보만 보고 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작년 한 해 우린 새로운 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한테 등록하진 않았지만 11월, 12월 달에 권사님 한 분 가정이 우리 교회에 3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이사 와서 그냥 교회를 지금 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던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불편해요. 그래도 그분은 다니던 교회니까 본인이 어느 교회, 자기에 맞는 교회를 정하시겠죠. 만약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형인데 비록 그가 아무리 잘못을 했었다 할지라도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를 품어줬는데도 형인데 그게 싫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루는 것이 그게 아버지 집입니다. 그렇죠? 우리들 마음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싫을 수도 있고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날 여기 있고 싶지 않고 인간의 감정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는 거 하나도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가 나한테 아무런 해코지도 안 하는데 그냥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사람인데 그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행동하고 결정하는데 그것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곳은 아버지 집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 큰아들의 모습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이럴 만하지 않겠어요? 정도 차이가 있지?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봤냐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한번 맞춰보자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지금도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도 과거에 들어봤어요. 처음에 나와서 잘 대해주다가 얼마 지나니까 자기는 신경 안 쓰고 새로운 사람 뭐 한다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거 상처받아서 안 나오겠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집에 있었던 큰아들의 경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 근데 다 잃어버리고 다 버리고 정말 가문을 완전히 바보, 멍텅구리, 형편없는 모습으로 만들었던 아들이 돌아오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푼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아버지가 되보면 이해되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돼서 자녀를 기르면 아버지가 한 게 이해가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끼리 마음이 모여서 모여있는 우리들의 공동체입니까? 우리들의 공동체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라면 여기는 구속의 사건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공동체에 우리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 수 있지만 하늘나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도록 길을 마련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본인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문턱이 높대요. 우리가 교회 문턱을 높여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365일 교회 문을 잠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그들에게 요구한 것 없잖아요. 그냥 오시기만 하는데 오면 우리가 뭔가 베푸는데 왜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건 아닐까요? 정말 오기를 원하는 걸까요? 오히려 왔다가 얼마만 저기 붙어 있을까? 뭐 2, 3일 있다가 한 두세 번 나오다 안 나온 건 아닐까?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닌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나오자마자 뭔가 하려고 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또 지켜보죠. 얼마나 하라고 할까? 또 실상 그런 사람이 오래 못 있고 떨어져 나가곤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계속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나요? 아버지의 집 맞습니까? 우린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 권속들이 맞습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내 마음, 내 뜻, 우리와 함께 되어지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코드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요? 낮아지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다 죄인입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낮췄어요. 얼마큼 낮췄으니까 마구간까지 낮춥니다. 아니, 더 낮춰요. 무덤으로. 네, 무덤. 죄 싹인 사망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나니까 아직 사망으로 인해 죽지 않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해준 거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였습니까?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 영적으로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4대가 예수 믿었고 뭐 목사님 가정이었고 상관없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 모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흙수저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정도 차이가 있지 이 둘째 아들과 같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 오래 있었다. 이 교회에 오래 있었다. 그것은 결코 벼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겼어야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누군가 못 오는 건 아닌지. 주님께서 제사장 혹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입구에 서서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요. 교회 진짜 적은 교인입니다.
간디의 말을 표현한다면 예수는 좋은데 교인은 싫다라고. 이 땅에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구세주라고는 몰라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예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즉,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집에 있었던 큰 자는 그냥 한 알 그대로죠. 자기 모습 그대로.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자기 유산 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 거잖아요. 죽은 뒤에 넘겨받을 유산을 미리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는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썼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뭘 깨닫습니까? 자기가 완전히 죽어요. 낮아져요. 이제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겠대요. 그냥 종처럼만 불려줘도 좋겠다.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를 품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 살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형이 있었을 때 동생이 들어왔다면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못 들어왔겠죠. 형이 쫓아냈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건 다 몰아내겠죠.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내 마음과는 상관없죠. 주님이 받아들인 건 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교회 부흥되기를 원해요. 근데 부흥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람을 데려오고 그러진 않아요.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고 애써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잖아요. 큰아들, 지금 아버지한테는 정말 효자인 것 같아요.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잘 애썼어요.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이 아무리 애써도 작은 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큰아들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이 안에서. 이것으로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즉, 양 99마리 얼마나 이것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내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한 드라크마 찾아갖고 잔치 베풀면 드라크마 값보다 더 드는 거 아닐까요? 가치예요. 물질적 가치가 아니고요. 가치예요. 물질로 따진다면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낭비했습니까? 그 낭비한 아들에게 다시 금가락지 끼우고 자녀의 자리 주고 다시 상속권을 주고 잔치 베풀고 경제적인 것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에 관한 것은 이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선교나 전도하는 모습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아깝다고. 아깝지, 어떻게 보면. 근데 영혼은 물질로는 계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수억 원이 들어도 한 영혼 건지면 그게 잘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어떤지요? 나 하나 있으면 됐다 한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오기 원한다면 우리 주변에 집으로 돌아오야 할 나의 형제가 있다면 그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또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품고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준비됐습니까? 올해는 우리 누가 오든 오히려 새로운 그가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이 공동체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처럼 이 공동체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절로 들어온 사람이 아닌 이제 우리가 직접 왜 편안하고 복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놔두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에서 그냥 슬퍼하고 아파하냐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모습을 전해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태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올 만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러고 어떻게 집에 돌아오겠어요? 하다못해 면을 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70년, 80년 때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일하러 왔던 많은 이들 명절 되면 회사에서 큰 버스 빌려가지고 가는 것이 아주 큰 일이었잖아요. 집에서 얘기하지도 않고 돈 벌겠다고 나왔던 사람들 고향으로 못 가고 우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떵떵거리고 나왔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집에 못 가고 그랬던 것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몰라도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스스로는 그런 일 안 했는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 그런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체면상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어찌 보면 영적인 모습도 똑같고 사단이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알긴 아는데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건 알긴 아는데 창피해서 못 가는 면목이 없어서 못 가는 갔다가 더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 가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누구 하나 손 내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품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단편소설 속에 있는 것처럼 노란 손수건 이야기 기억하지 않아요?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받아주지 않을까 어떨까 못 가는. 근데 집에서는 어떡합니까? 하나 걸어놓으면 못 볼까 봐 나무 전체에
손수건을 달아놨잖아요. 아무리 먼 곳에서도 보도록.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이 집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 집에 올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왔다가 거절당할까 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손을 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제는 나는 집에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요. 지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주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제는 손을 벌리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마다 지춘역에 가서 외쳐보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두 명 그냥 수고한다는 표정으로 본인은 얘기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맡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우리가 먼저 이 껍질을 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것도 줄 수 있도록 누리도록이 아니라 정말 고통당하고 괴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마다 다 열매가 되도록 애쓰는 것마다 복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둘째 아들 뭐라고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 살며 펼치면 찾아올 영혼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요. 우리 모두 이제는 집에 있음으로 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탕자가 집을 나가 있는 탕자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집을 떠난 탕자는 자기의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집을 찾아오지만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복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아닐까요?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동생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형일 수도 있겠죠. 형제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만민이 구원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걸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할 수 있게 하셨고 행동할 수 있게 했잖아요. 아직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도 말할 수 있을 때, 아직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 때, 아직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때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집탕이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탕자였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표현한 것처럼 너는 왕궁에 있다고, 유대인들이 다 죽을 때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마지막 심판 때 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지 못했기에 파수꾼으로 우리가 외쳐야 될 걸 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모습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되도록 성령의 전인 우리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이곳을 나오지 못해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필요한 것 공급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집에 있다고 안정된 모습으로 있는 탕자가 아니라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